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194장 성령의 오리 찬송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잘못 눌렀나봐요. 194장 밝은 기분으로 웃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 전도.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겸손.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맺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참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다 나같이 부족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우리가 심지 아니한 것, 짓지 아니하는 집, 파지 않은 우물을 넣어주시고, 심지 않은 과일을 맺게 주시고,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 딱 맞은 말씀이라서 자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 축복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춘영 온유 절제. 자, 요거 애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9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의 열매, 따라합시다. 성령의 성품의 열매, 예, 성령의 은사의 열매가 9가지가 있고요. 성령의 성품의 열매 9가지가 있다. 요거를 우리 성경을 우리 주일 야고보서를 끝내고 참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것이다. 예. 입으로만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이제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 이렇게 은사, 성품의 은사, 성령의 은사 9가지, 또 은사의 9가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5장 22절부터 25절 6절 이 끝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309쪽이 되겠습니다. 308면 5장 22절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찬송이 있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는 앞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뒤에는 우리 서신서는 항상 신앙에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으면 행동을 어떻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항상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 진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1장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고요. 이제 뒤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도 역시 우리가 삶이
항상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된다. 예,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고 여기에 이제 16절부터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쓸모없고 악하고 나쁜 이런 그 육신적인 열매, 인간의 자기 정욕, 인간의 욕심, 욕정, 습관 이런 세속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마귀의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릉주릉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급이 없어.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거, 축복, 뭐 자식에게 물려줄 것, 영향력이 없고 하나님에 가서 축복받을 게 유업, 이어받을 만한 게 주고 싶은 게 없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못하다 이거야. 이 세상에 살 때도 아무 쓸모가 없어. 예. 이제 그런 이제 육신의 열매 15가지를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런 육체적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육체를 이렇게 육체의 소욕 17절 자 이런 것 따라서 그죠 육신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육신적인 육체적인 이 세속적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열매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 다음에 아이고 뭐 먼지 좀 털으라고 그랬더니 먼지 털고 온다고 늦게 오셨네. 우리 지호건 성도님은 먼지 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먼저 중요해야죠. 아휴 어째 그렇게 아니 진공청소기가 1년 동안이나 안 치운 것 같아. 눈에 안 보여? 우리 집에 진공청소기가 우리 송찬미 집에 사다 준 게 있는데 뭐 3개, 4개나 있어. 그런데 나는 막 안에 조금만 먼지가 있어도 맨날 톡톡톡 털고 그걸 또 물수건으로 닦고 보면 오래되면은요 그게 청소를 해도 먼지가 또 튀어나와. 예? 좀 내 집처럼 좀 해라. 어쨌든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또 사랑장, 뭐 은사장 이런 거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면은 참 좋은 공부도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자.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스피리추얼맨 성령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나님의 좋은 열매, 행복한 인생, 많은 유익을 주면서 지도력을 가지면서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슨 돈 얼마나 많이 번다, 자식 얼마나 많이 낳는다 이런 열매가 아니고 뭐요? 예,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내적인 열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의 좋은 열매를 맺자, 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라고 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비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비유하고 단체나 교회 이런 것들도 이 나무를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많은 씨 뿌리는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느니라. 또 7장에도 보면은 나쁜 열매, 좋은 열매, 가시나무 같은 열매 뭐 이런 열매들에 대해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것이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처음에는 잘 몰라도 열매를 보고 안다. 예?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그 빨리 맺는 열매도 있고 좋은 열매 맺는 것도 있고 나쁜 열매 맺는 것도 있고 열매를 못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도 있다. 뭐 이런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처럼 인간이 정말 그 8가지 복을 우리 팔복에 대해서도 우리 또 하고요. 행복해지려고 팔복처럼 이 8가지 복을 받고 살려면 내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쭉 나오잖아. 8가지 마음을 잘 먹어야 8가지 복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근원적으로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닮아가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맺어지는 결과, 이런 것들이 진짜 그렇게 되면은 돈을 많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아더라도 어쨌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뭐라고 살아요?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잖아요. 또 물질이 꼭 많다고만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를 이렇게 앞에 언급한 육체의 열매들과 대조되는 성품의 열매,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한가? 저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상급이 많은가? 지도력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인가? 아닌가? 참 성도냐? 이런 걸 보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뭐 돈이 많아요. 잘생겼어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를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행복한지, 하늘의 상급이 많은지, 앞으로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성령의 이제 열매 19가지의 열매를 3개, 앞에 여기 3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열매를 말하고, 그 뒤에 나오는 여기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이런 것은 이웃에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하게 하는 것, 이웃에 대한 열매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웃에 관한 열매. 그 다음에 그 뒤에 절제, 온유, 절제, 또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는 나 자신에게 맺는 열매입니다. 내 자신이 절제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또 충성하는 충성심, 믿음, 자 이런 것들이 3개는 내 자신에 대한 열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 하나님에 대한 열매, 이웃에 대한 열매, 이웃에 대한 열매, 내 자신에 대한 열매. 자신에 대한 자, 열매. 이런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는 뭡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런 거. 여기에 앞에 3가지 나오죠.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직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이런데 뭐 그런 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의로운 것과 평강, 희락, 평화, 화평, 희락, 기쁨,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제일 첫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5장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성품의 대표적인 기둥, 뿌리가 하나님의 성품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열매를 이야기하다가 딱 12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13장에 딱 가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모든 은사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뭘 별 것을 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우리와 꽹가리다. 꽹가리와 같이 시끄럽기만 해. 참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잘 표현해 줬습니다. 모든 은사보다 예언과 방언과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꽹가리 짜자자자자자 시끄럽게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붉은 피 흘려주면서까지 그 아들을 버려주고 나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여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의 사랑을 그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확정해 주시,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면서까지 누구를?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그건 무슨 사랑이죠?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하나로 다 표현하지만은 이 헬라어에는요, 상당히 철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또 필레오, 그 다음에 스톨게, 아가페 이렇게 분류해서 사랑을 말을 하고 있어요. 달라요. 아가페 에로스 사랑은 뭐예요? 안 해봤어? 남자 여자가 이성적인 사랑을 뭐라 그래요? 에로스 사랑이다. 그러고 필레오 사랑은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죠. 친구 간의.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은 이 혈통, 우리가 형제, 사촌, 부모 이런 모든 사랑 있죠? 그죠? 이런 것은 피를 나누는 사랑을 무슨 사랑? 스톨게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런 사랑보다도 뭐 자기 피니까 사촌이니까 삼촌이니까 뭐 집안 사람이니까 사랑할 수 있죠. 팔이 안으로 굽죠. 이런 것보다도 진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건 무슨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아니 죄인들을 네 벌받아 이 자식아, 니는 벌금 받고 감옥에 처 있으냐. 뭐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저 자식은 아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죄인을 사랑해. 예? 이게 이제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것이, 이런 사랑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은 이 세상에 돈을 벌어도 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적으로 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 나라들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 가지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써야지. 이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지면 저절로 다 살게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기를, 이런 고귀한 사랑을 여러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그랬는데 은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이렇게 이제 희락으로 표현했는데, 요거는 은혜라는 카라라는 것이 은혜도 되고 이 기쁨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여기는 엔조이, 쾌락, 즐기는 것, 어떤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그런 기쁨이 참된 기쁨이란 말이에요. 참된 기쁨.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어마어마한 이런 놀라운 선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축복들을 내가 다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다 받아놨구나. 너무 기쁘다. 좋다. 부모님 안에서, 주인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 안에서 노는 기쁨이 온다. 하늘의 기쁨이 찾아와. 태어났으니까 그런 게 느낌이 온다니까요. 자, 이런 것이 참된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운동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은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 기뻐. 통해버려.
그럼 우리 교회 여기 세상에 내가 애국운동 한다고 미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두 번째로 돈까지 보내주셔. 왜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그냥 고마워서 항상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정성하고 나면은 글로 보내줘. 너무 고마워. 에? 참 저런 분들.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제 카톡에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내가 뭐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어달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할 성자에다가 이름도 지어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30만 원 보내주셨더라고. 목사님 하면서 내가 뭐 우리 교회는 인기가 없는데 유튜브에는 또 그렇게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름도 지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너무 수고해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막 통해버려 그냥. 어떤 때는 막 글을 읽으면 눈물이 나와. 정말 저런 분들은 사진을 봐도 너무 손자가 이쁘게 잘 키우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그 차근사님 또 그 김문술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몇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분들은요 이 사진을 딱 열어봐도 달라. 그 손자하고 이렇게 목마 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놀이기구 그거 타면서 이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들 찍어놓은 거 보면은 정말 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와. 여러분 아무한테나 뭐 애국운동하고 돈 보내주겠어요. 그런 어떤 그 기쁨 그런 고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12번이나 나는 감옥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뭔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내가 순교해도 하늘나라에 건밀려 주시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자살하고 우울하고 할 생각 어디 있어.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열매가 있게 된단 말이죠. 기쁨. 예, 기쁨.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살롬 안녕하십니까? 안녕이 언제 오느냐? 평화가 언제 오느냐? 요거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가로막혀 있는 죄악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남아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돼. 나는 불 속에 들어가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어요. 벌 받아야 돼. 너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죄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사이에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그 직통으로 해가지고 죄가 없어져 버려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싹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화목되어졌다.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화평 관계라고 그래요. 화평, 샬롬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일배 세상에서 아이고 평안하고 누가 있으니까 좋네. 전쟁이 없으니까 좋네. 이런 거하고 근본적으로 달라.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진노가 없어지고 자식과의 아버지하고 사이에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뽀뽀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되어지면은 평화가 참 화평관계가 세워지는 거지. 자 성경에도요 바나바와 안드레 같은 제자 같은 사람은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안드레도 예수님하고 어린아이 사이에 또 뭐 자기 형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브릿지맨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이 트러블 메이커도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가난 것마다 저거는 자꾸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 에? 하나님 관계를 자꾸 나쁘게 만들어. 이 구역에도요 하든지 이렇게 이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돼.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은요 요거는 하나님 관계가 아직 잘 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어떤 복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화평.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 된
뭐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닮았어.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화평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런 데 보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사신으로 보냈다. 사신이 뭐요? 엠버서더, 대사로 보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데리고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화목시켜. 당신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가 왔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국은 지옥으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평화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꾸 인도를 하고 싶어. 이런 것도요, 평화의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사신, 하나님의 사신, 엠버서더, 대사라 이 말입니다. 대사, 사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사들은 자꾸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또 우리나라의 중간에 서가지고 또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렇게 자꾸 해주는 사람이 대사가 대통령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대통령 대리로 가서 그 나라의 거기 영사관에서 대사관에서 일하잖아요. 우리도 이 교회가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 북한하고는 지금 같은 통역인데도 뭐 대사가 없어. 네. 러시아하고는 있는데도 여기는 없어. 대사 관계가 없어요. 그냥 긴장 관계지.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언제 싸움 붙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화평이 없는 거지. 화평이 없다. 여러분, 이 살롬,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대사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깝게 화목시키려고 해요.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이웃을 향한 열매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맺어야 된다. 여러분, 오래 참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 믿었다고 다 잘 되느냐, 고난이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더 고난이, 예수 믿으면 더 귀찮아, 더 어려워, 더 시간도 없어져. 예수 믿는다고 더 핍박도 막 해. 왜 제사 안 지내? 왜 교회 제사 안 나와? 왜 당신은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분란이 이렇게 이 자식아! 고난이 더 와요. 제사도 빼앗기고 얻어 터지고 감옥도 가고 순교도 당하는 막 일들이 있나요? 그런데도 이게 어려움을 견디고 참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시험과 환난 이런 것을 참을 수 있는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야이씨 전쟁 나가고 확 쓸어버려 그냥. 우리는 그래 버리고 싶죠.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저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죽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 하나님은 어떤 데는 엄청 더딥니다. 예? 내가 기도해도 어떤 데는 안 들어주시고요. 그런데 오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시험을 참을 때, 시험이 닥쳐왔을 때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것을 견디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도 아니하고 그 분량에 맞게끔 시험을 줘요. 어려움이 온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감당할 만한 거를 주지. 시험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 감당케 해주신다. 또 피할 길도 주신다. 해답도 그 안에 넣어놨어. 그런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해답도 주신다.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에서 이 아버지의 그 인내,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으로. 자, 자기 자식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또 자식이 잘못돼도 집을 뛰쳐나가도 참아요 안 참아요? 에이 저 개자식 저거
내가 개를 낳냐? 그렇게 안 하고 어릴 때부터 키우고서 그냥 차근차근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오래, 아가페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참음으로. 여러분 노스탈지어의 노란 손수건 옐로우 리본 알아요? 들어봤죠? 왜 세월호 이런데 전부 노란 리본을 달아요? 노란 리본 너무 많이 봤죠? 그걸 그냥 뭐 어디 뭐 사고 났다 그러면 다 노란 리본 달고 수건 달고 뭐 이렇게 배지같이 해가지고 다 달고 다녀. 그게 노스탈지어의 노란 옐로우 리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요. 빙고라고 하는 어떤 사나이가 감옥에서 4년을 지났다가 석방되어질 때 4년이 다 이제 지나서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보, 내가 이렇게 4년 동안에 감옥에 이렇게 죄인으로 나쁜 놈으로 갇혀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나가게 될 때가 돌아왔어요. 나를 정말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기다려 준다면은 당신이 좋겠지만은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보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여자가 편지 답장도 오지도 않고 면회도 오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4년이 이제 마지막에 하루 이틀을 옥에 이제 나가기 전 2, 3일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편지를 보게 될 줄을 모르지만은 내가 나가서 고향을 지나갈 때 그 앞에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주시면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용서하는 줄 알고 나하고 같이 내가 거기서 차에 내려가지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준다면은 노란 리본을 그 나무에다가 동네 지나가는 신장로 옆에 거기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고향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데 창문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다보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후회가 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여자가 자세히 보니까 뭔가 좀 허술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말을 붙여도 말을 잘 안 해. 그래서 이야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서 지금 가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면서 맛있는 과자를 하나 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친절하게 했더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가는 중에 참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도망을 간다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면은 다행이지요.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노란 리본을 다 달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았던 그 젊은 여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고향으로 가는 가운데 어디에 저기 노란 리본이 싹 그렇게 달려 있는지 우리가 전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숙련해가지고요. 그 지나가는 시간에 노란 리본이 이제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그걸 막 떨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고목나무예요. 나무 하나가요. 전부 다가 노랗게 그냥 리본을 그냥 샛노랗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환호를 치가지고 그렇게 박수를 치고 그 빙고라는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73년에 고목에 매달린 노란 리본이라는 이 유명한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요 유명한 노래가 되고 영화가 되고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가 뭐 어디 오두막 그 늙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 남자 돌아올 때까지 헤어졌다가 그런 그 오두막을 지어가지고 그 있는 이야기 같은 거 그런 이야기 그런 만나는 뭐 다방 같은 거 이름도 뭐 노스탈지어 뭐 다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요. 거기서 만나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에 있다.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입니다. 이웃을 향한 자비의 성령의 열매는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비 젠틀맨 그러잖아요. 이 고상하다, 아주 친절하다, 친절한 것. 사랑과 자비와 양선, 사랑과 자비, 양선, 온유 이런 것들은 뭐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 신학교 가면 그런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같이 갖고 있는 성품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비도 이 자비는 남을 대할 때에 가장 사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 사랑하는 자세, 이거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말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자비가 뭐예요? 이거는 긍휼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 따라서 하세요. 긍휼.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참 저 사람이 병이 났을 때 나는 병이 안 나가 모르지만 난 장인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난 고아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그것에 서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걸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요?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민망히 여기시니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걸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수만 명이 거기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또 병자들을 볼 때도 마태복음 9장 36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저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병든 가운데 마귀에 시달리는 저 양무리들을 보니까 자 이런 마음을 예수님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우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감옥에 gat혔을 때 저 사람 불쌍히고 헐벗었을 때 입은 걸서 주었고 못 먹고 있을 때 목말랐을 때 배고플 때 먹을 거 마실 거 주었다. 내 오른편에 서라. 내 양들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심이 있었다. 이거 자비심. 이게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잖아.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게 곧 나다. 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곧 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그 자비는 기본적으로 제사장이나 목자에게 자비는 제사장이나 목자 양떼를 다루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만이 됩니다. 많은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참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불쌍하다. 저 사람 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병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아요. 그래야 교회에 부흥이 돼요. 그래야 사람이 따라와. 지도력이 생긴다니까. 깍쟁이같이 뭐 네가 내하고 언제 봤다고 이 자식아 그러냐. 탈탈 털고 이런 자비심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여러분은 어때요? 예? 그래야 이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부흥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양선은요. 아가도신에 이렇게 되어 있는 원래 말인데 아가도신에 양선 이거는 선을 말합니다. 선을 베푸는 거. 양선이란 어지르고 착함.
선자는 착할 선자. 원선이 그럴 때 착할 선자. 선자 붙은 사람은요 착해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착하가 태어나서 그래서 선자를 붙인지 모르지만 선자 붙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이 많아. 원선이 사모님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선자 붙은 사람은 착할 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예? 자비가 마음에다가 중심을 둔 다음에 양선은 뭐요?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선이라고 합니다.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한 열매 세 가지인데요.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따라합시다. 충성, 온유, 절제. 요 세 가지는 자 충성은 뭐예요? 충성 이거를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것은 이 피스티스 이게 이제 헬라어는 피스티스 영어로는 페이스 은혜 그러잖아요. 페이스 믿음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확신 참 신실 진실 이런 거 다 페이스를 걸어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참 진실하다. 저 사람은 확신이 있다. 믿음이 좋다. 이럴 때 믿음도 페이스고 피스티스 이 믿음은 확신 위에 신뢰할 만한 성실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했다가 저렇게 변동했다가 돌아섰다가 이렇게 또 삐졌다가 또 이렇게 배신했다가 등 돌렸다가 이러지 않는다 이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뭐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빼쪽거리고 변하기는 왜 그렇게 잘 변해? 이거는 성령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개떡같이 탐지라야지. 변질되어지고 자꾸 등 돌리고 잘 삐지고 요령 피우면서 충성을 안 해. 예. 이 충성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 충성이라는 말이 이게 피스티스 믿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충성과 믿음, 신실함, 진실함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길로 계속 그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이 됩니다. 예? 아이씨 말씀이 뭐 이래? 조금 뭐 했다가 그냥 픽 빼지고 돌아서고 배신이나 때리고 등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왕들도 그냥 충성을 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충성을 왕 앞에 예? 배신 때리고 그런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 쓰면 안 되지. 충자가 뭐요? 충성할 때 한문으로는 앞에 중심 중자 가운데 중자가 딱 있죠. 그 밑에 뭐요? 뭐요? 마음심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마음이 중심이 딱 바로 잡힌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스하고 믿음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신실함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꾸준히 충성을 한 길로 잘 가는 거요. 좀 바보 좀 같은 것인데도 그래도 균형과 중용을 잘 이루고 그러면서 가운데로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대통령 되는데 결정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뭐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검찰총장 때 검찰총장이 정치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탁 하면 1년 만에 대통령이 되버렸어요. 그래도 잘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은 이야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은 30년, 40년인데도 뭐 아주 도가 트이는 정치 구단인데도 뭐 그렇지만 이 사람은 딱 한마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딱 그 말에 사람이 헷가다 맞아. 법치대로 해야 돼. 그야 니 그냥 잘 보이려고 그냥 뭐 국방부 장관도 뭐 저거 땐 식으로 하고 저쪽에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온갖 나라에 이래저래 다 하고 하다가 나라를 이따 이런 만들어놓고 아니야 맞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에 당선됐는데요.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뭐요? 1장 10절에 지난 주일 설교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야 여러분 충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인기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말씀만 내가 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했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충성이 좀 있나요? 에이! 충성 좀 해야지. 예?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희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시간 쓰고 물질 들여서 교회를 부흥시켜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로 갈까? 예? 이런 그 사역들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게 충성하는 꼬라지 보면 주일날도 예배도 이렇게 안 드리고 뭐 수요 기도에도 안 나와 뭐 예? 아까 우리 여기 우리 그래도 내가 참 대표기도에 우리 김명문 씨 참 어떤 데는 막 밉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새벽기도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는데요 어쩌고저쩌고 내가 형식적으로 한 적도 있지만은 하나님 어쩌고 기도가 좋잖아요. 예? 하나님 충성되게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충성을 보여줘야지. 바빠요? 힘들어요?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충성스러운 일꾼 때문에 뭐가 되는 거지. 빌빌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교회 도움도 안 되면 무슨 교회가 맨날 부흥이 되겠냐고요. 충성 이게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프라우스는 길들어진 야생마를 말할 때 프라우스 이 야생마 저 말새끼가 얼마나 날뛰는지 사람 조금 덩어리만 만져도 팍팍팍팍 뛰어가지고 올라탔다 그러면 휘 하면서 그냥 팍 집어 던져버려. 요 짐 좀 싣고 가자 그러면 싫어 하면서 그냥 팍팍 뛰어버려. 그 말이 야생마들은요 나 먹이 가지고 길이 안 들어지면 막 형편없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제가를 여기다가 씨를 물리고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소 같은 거는 코를 끼가지고 야! 하면서 그냥 이 못을 박아난 막대기를 가지고 팍팍 찔러가면서 채찍을 때려가면서 그냥 훈련을 시켜. 이야 여러분 훈련시켜 놓은 개들 보세요. 개 훈련시키는 말 보세요. 그 말이 달리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 말이 전쟁터에 가서 얼마나 막 전쟁도 하잖아요. 길들어진 야생마 재패했다 길들여졌다 할 때 프라우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프라우스 이거를 온유라고 그래요. 막 지 마음대로 날뛰고 이런 사람들의 성격은요 이게 막 뭐 비 오는 날 그냥 비가 왔다가 갰다가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막 이런 거 거칠고 이런 사람 이게 이제 온유의 반대죠. 온유 자기의 힘을 내 마음대로 그 힘을 쓰지 않고 잘 조절하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프라우스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요. 뭐 우리는 온유 한문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게 이제 온유라고 그러지만은 그거가 조금 다르다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고 할 수 있는데도 잘 안 해. 그런 것을 잘 길들여진 거지. 자기의 내공이 있다는 거지. 부드러움과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다 잘못해도 내가 부드럽게. 바보스럽게. 너무 따지지 않고 내공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힘을 잘 다스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팔복에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 사람이 넓은 고소의 사람들을 전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넓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그냥 성질 팍팍 뿌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를 않아요.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확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는 내공이 있어야 되겠죠. 좀 뭘 잘못해도 그냥 쏴볼 줄은 알고 그냥 또 이렇게 해주면서 또 받아주고 또 웃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화가 나도 할 수 있는 거. 자 길들여진 성격 그거를 성품을 온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제 자기 자신의 절제 셀프 컨트롤 그러잖아요. 컨트롤 셀프 스스로 내가 나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이 열매는 육체적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 여러분 16절부터 이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육체적으로 이 절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16절에 나와요. 마음대로 막 무질서한 무질. 에이씨 그냥 이거는 특별히 성적 욕구에 대해서 자제를 권할 때 절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이 성욕에 막 그 성적인 음란 아무렇게나 막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조금 그런데 절제를 하지 않고 이런 때 이 육체의 욕정 소욕 그것이 17절에도 나오죠. 16절 17절 다 나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해버려. 이게 이제 절제가 없으니까 쏟아버려. 무질서해져 버려. 가정이 깨져버려. 단체가 깨져. 그래 운동선수들이 또 절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선수 달리기를 다투는 자마다 달리기를 차르려고 하는 운동선수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절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메달을 따는 거지. 4년 동안 열심히 그냥 몸 체중 이렇게 달아가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하루만 연습 안 해도 자기가 안 돼. 자기 절제를 하는 거지. 먹을 거 절제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절제하는 능력을 길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례하게 행치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리고 가정생활에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거죠. 이게 성품의 열매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도 나중에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나갈 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술 먹는데 절제가 없어가지고 계속 퍼마셔버려. 음식 먹는 것도 절제를 못해가 계속 먹어버려. 텔레비전 보는 것도 계속 텔레비전에 빠져있어. 노름하는 데 빠져있어. 게임하는 데 그냥 빠져갖고 요즘 정신없는 애들 많아요. 이를 어떻게 줘요? 부모들도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신도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 그냥 놔버린 부모도 없어. 선생님도 학교도 가지 않아. 지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잡된 열매, 그냥 육체의 열매, 정욕의 열매 이런 것들 디디디디하게 이제 맺혀가지고 못 쓰는 거지. 그런 나무를 여러분 삐뚤어지고 가시나고 그런 나무를 어떻게 쓰겠어요? 이런 열매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야 돼요. 야야 후여 이리 와 같이 가.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령을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16절에 다 나와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요. 마귀를 쫓아가고 내 육체대로 살면은 이게 완전히 망가진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편없는 밭이 되어버려. 형편없는 나무가 되어버려. 아이고 저 나무 저 꼬라지 봐라. 저거 비루 먹고 썩어. 저거 아주 떫은 나무. 뭐 저래 저거 하나도 쓸모없는 나무 인간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요 내가 이런 욕정을 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는 저것들은 보면은 도대체가 썩은 열매, 냄새나는 열매, 썬뿌리들 이런 걸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듣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라고 해도 하지도 안 해. 그냥 기도를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성령이요 도와주셔서 내 인간의 육체의 의지,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할 때도 주여 하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야 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고 해야 내 안에 두개를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25절 26절에서 그것을 딱 못을 박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여기 24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인간의 정이나 욕망, 욕정, 탐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남 이용이나 하려고 그러고 내 어떤 쾌락, 욕정, 욕망, 본성 이런 것들로 뭉쳐 있다가 내 자신을 버리고 어디 갖다 못을 박아버린다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 나는 죽어버려. 누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 자기를 죽어라 이놈아.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겠어.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고린도서 10장에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함께 받아 다시금 우리는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표현. 나는 죽고 이제는 나 자신인 중심으로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나는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난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옛날에는 누구 종이었고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아니야. 나는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다 받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는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지지분한 열매만 왜 달고 살아요? 육체의 열매, 정욕의 열매, 탐심의 우상의 열매, 세속적인 것만 가득 달고 살면은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가정이 되겠냐고요. 내가 지도자가 되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행복이 있겠냐고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행복한 여러분, 지도 있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 2, 4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날이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우리 오른손 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주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없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고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17입니다. 1172. 예.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의 두 다리 굳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아멘.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들, 주여 세상으로 사랑하여 짝하여 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마지막 말세 때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 때에 남은 사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특별히 모든 만물이 주여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광을 드리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이여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오예 하나님이여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를, 주여 육체의 열매를 쫓아서 살면은 욕심을 이루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좋은 성령의 열매를, 주님의 열매를,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 속에 맺어서 행복을 갖고 또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9가지의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운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쫓아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원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우리들의 근제